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우리 청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저희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도가 하나가 돼서 정말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생긴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오늘 주일인데 참석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이 계시다면 다음에는 꼭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려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은 좀 표시를 해두시면요 자주 찾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예, 저는 소개받은 서울 강석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장수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전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청양교회는 올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청양 지역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청양 오기 전에 좀 이번 주에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양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저희 둘째 딸이 저한테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거기 청양이 그 청양고추 그 청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내가 가서 확인하고 올게 그랬는데 어제 여쭤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가로등에 보니까 다 뭐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맞구나라고 들었고 어원을 들어보니까 원래 청양이 처음에 청양이 아니었는데 지역적으로 청양이고 또 이제 여기 농사를 많이 지으면서 그 매운 고추로 유명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딸 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매운 걸 좋아하는지, 이게 좀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 자매까지 매운 걸 좋아하니까 저는 많이 손해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청양 지역에 오게 됐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올해 분가하고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교회당을 딱 봤는데, 아주 이쁘게 잘, 멋있게 지어놨더라고요. 사실 이제 교회당 처음 시작하면 강당도 좁고 사실 다 열악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인테리어도 잘 하셨고 강당도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고 그래서 아마 미래를 좀 보고 처음에 투자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석교에서 왔는데요. 강석교회가 처음 이제 교회당 그 입당할 때 1층을 리모델링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뭐 오셨던 분도 있고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12, 3년 전에 그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도 오시면 1층이 괜찮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은 것이 한 2,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그건가 보다 할 텐데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는 교회당 참 이쁘게 잘 지었네. 잘 그 리모델링 했네.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계속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보니까 이렇게 강당에다 이렇게 폴딩 도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중간에 한 교회인데 처음 본 것 같아요. 나중에 식구 늘면 열어서 더 확장해서 하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여러모로 장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배우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90년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받고요. 이제 그때는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93년도부터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있다가 결혼하고 이제 제 직장이 이제 지역 용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오토바이 헬멧 만드는 회사가 용인에 있어요. HJC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입사하면서 이제 서울교회에서는 왔다 갔다 주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요. 결혼하면서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용인은 용인교회가 없었고요. 그때 수원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을 때 수원교회가 지금 있는 수원교회를 거의 다 완공하고 곧 거기에 이제 입당하려고 준비하는 그 시점. 제가 한 11월 달인가 12월에 내려갔거든요. 다음에 이제 입당해서 이제 지금 수원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수원교회에서 이제 교제하다가요. 뭐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청년이었고 청년은 아니지, 그러니까 결혼한 청년이었고 이제 교회학교 쪽에 주로 있었고요. 제가 이제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용인교회가 분가를 하면서 2004년도에 이제 분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청년에 있었고 뭐 봉사에 있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 학교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분가목록도 생기면 되겠지 했는데 제가 분가할 때 참여를 해보니까 절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오면서 이제 같이 주력으로 해서 주축으로 같이 나왔는데요. 정말 희생도 많이 하고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물질적인 희생, 마음적인 희생, 시간적인 희생, 모든 게 다 희생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전에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 많이 신경 쓰고 올인하고 전심전력 해야지만 교회가 생기고요. 또 그 교회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도 요만한데 이렇게 모였고요. 처음 제가 주일 모인 기억으로는 한 30명대인가 40명대인가 이렇게. 근데 인원이 좀 있었어요. 수요일이 30명이고 주일이 한 4, 50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용인 지역은 그래도 식구가 많아서 금방금방 늘어났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요 정도 되는 것보다 이 정도 좀 작았던 것 같기도 하고 요 정도 되는 크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좀 많이 있어갖고 그 당시에는 교회 학교가 갈 데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그 지하 1층 거기다가 이제 했는데 지하에 있으니까 정말 안 좋더라고요. 여름이 딱 되니까 그냥 완전히 물이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식구도 늘고 우리가 지하도 있고 막 구해서 했지만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교회당을 좀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이제 용인에는 이제 그 물류센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류센터를 하나 한 1000평 정도 되는 물류센터에 건물은 한 200평에 한 바닥이 200평에 한 2층 정도 있으니까 4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고 매매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죠. 뼈대만 남겨놓고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입당하고 들어갔고요. 현재 용인교회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더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분가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 교회는 형제자매님들의 희생과 그 마음이 들어가야지만 된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입당하거나 또 분가하는 교회 보면 형제자매님들이
얼마나 수고했다라는 것이 뭐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참여하고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아, 이거 쉽지 않은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뭐 공주, 부여, 대천, 또 여기 청양 이렇게 모이셨다고 하더라고. 맞나요? 네. 약간 연합군처럼 특공대처럼 각 교회에서 잘하는 분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분가할 때 이 여러 교회가 모이면 이 교회 그 특성이 있거든요. 공주, 부여, 대천 이 세 교회가 똑같이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모임의 방향이라든가 모임의 그 날짜라든가 어떤 형태라든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천에서 교제했던 방식이 여기는 아니네. 내가 부여에서 교제했던 거랑 좀 다르네. 좀 이상하네. 이런 느낌을 아마 지금 표정이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까 봐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하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 그랬죠? 로마 법을 따르고 청양에 오면 청양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청양교회는 또 청양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향이 있고 어떤 모임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교회 수시를 보니까 뭐 여러 모임도 있고 목사님이 나름대로 뭐 힘있게 뭘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가하고 지금 입당하고 한 6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분가하고 6개월, 입당하고 한 달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뜨거우실 때세요. 그래서 이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혹시 제가 또 다음에 청양교회 올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혹시 왔을 때 이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갖고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데로 옮기자. 뭐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교회당에 아마 계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있으시죠? 네. 지금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아깝게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식구가 많아지면요. 진짜 우리가 교회당이 작게 느낄 때가 오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돼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식구가 많아서 옮기는 거니까요. 예, 제가 제 소개하다가 이제 분가하셨다고 그래서 잠깐 제가 옛날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수원교회에 있을 때 오신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청년 형제님이 저 기억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봤을 것 같아요. 유치부 때부터 봤는지 초등부 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청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강서에 있고 옛날에 인천도 있었고 서울중앙교도 있고 전도인도 있었고 저희 교제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 세대에 있던 그 아이들이 다 자라서요. 청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 가면 요즘 오히려 청년들이 조금 자리를 잡고 청양교회도 처음에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 좀 몇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참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말씀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섬겼고 음란한 지역이었고요. 거기에는 정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모양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활의 변화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에 너무나 기쁜 그런 소식도 이렇게 보낸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보면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께서 첫 번째 한 내용이 뭐냐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 영접하라는 것이 원어적인 뜻은 장소를 비우다, 어떤 장소를 제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공간에요.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공간 여부를 좀 해서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6장 고린도서 6장 에 읽다 보면요. 그 마음을 넓히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을 넓히고 마음으로 나를 영접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 그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임의적으로 하면서 성도들을 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파괴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거기 이제 가뭄이 있고 이제 어려워서요. 그런데 헌금을 구실로 해서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음으로 영접하라라고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미워 보일 수도 있고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될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이 좋은 예가요, 이 부부 사이입니다.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는데 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그 시간이 흐를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져요. 그 전도 집회 자료 중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취재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거든요.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있는 할아버지, 지금 있는 할머니 다시 살고 싶으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유 나야 있지. 그런데 아마 이 양반은 안 그럴걸?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여기 있는 할아버지하고 다시 살 생각 있으세요? 그러니까 말도 끝나기 전에 뭐라고 하죠? 안 살아. 아니요. 다시 산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다 하더라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살 마음이 있어요. 안 산다니까. 이러면서 화내잖아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골짜기로 가면 저 골짜기로 가고 저 골짜기로 가면 이 골짜기로 가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로 살면서 뭐 10년, 20년도 아니고 거의 4, 50년 살았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마음에서 이 마음으로 안 맞으니까요. 살긴 살지만 어때요? 아유, 난 이 양반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마음이 안 가. 사랑이 안 가. 왜 그러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나오면 자녀를 낳고 한두 살까지는 정말 아이가 어때요? 천사 같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한 4살만 되면 뭐라고 하죠? 미운? 미운? 4살. 그 요즘에 좀 무시무시한 얘기도 있어요. 7살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죽, 이, 고, 십은 몇 살? 7살.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배 아파서 그렇게 사랑한 아기가 얼마나 그냥 마음에 안 드는지 앞에 그런 수식어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래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그래도 잘 참았어요. 근데 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사춘기라는 것이 옵니다. 아마 사춘기를 다 거친 여기 분도 있을 텐데 그때 되면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딸만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딸들이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잘 됐는데 큰애가 그냥 중학교 올라가면서 사춘기가 되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집에 오면 괜히 먹구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집안 분위기가 싸하면서 오늘 한바탕 한 것 같아요. 엄마랑. 근데 제가 또 딸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또 말로 하면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자매가 또 와갖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쭉 얘기를 해요. 야,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요. 또 그때는 그 자아가 실현되면서 그 예전에는 막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어때요? 하라는 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어때요? 골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큰애가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먹구름에서 조금 햇빛이 막 비치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둘째가 또 그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안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저희는 한 5년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둘째가 고등학교 어느 정도 지나가고 하니까 조금 이제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대학생이 되니까 그때는 또 둘이 왜 이렇게 잘 맞는지 그냥 막 교회 갔다 오면 청년회 갔다 오면 막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마음에서 불일치가 되면 참 어렵구나. 가정적으로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 영접하라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앞에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문안 인사처럼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1장 1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짧은 구절인데요.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요.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는 않았지만 미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 될 것,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제 제가 처음 분가한 교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용인에 있었는데 그 전에는 수원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기 강원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서 했던 스타일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오시니까 약간 좀 이렇게 스타일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다 보다 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아까 여기 세 개 교회가 모였으니까 다 달랐는데 담임 목사님은 아마 다른 데서 오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거 하시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믿고 맡겨야 됩니다. 목사님 뭔가 의도가 있었겠지. 뭔가 생각이 있었겠지. 뭔가 계획이 있었겠지. 그런 마음 갖고 그냥 따라주면요. 뭐 별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다 같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단 방법이 좀 다를 뿐인데.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다르시네. 요렇게 좀 하시네. 그런데 그게 좀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1, 2년은 지나야지만 그게 좀 이해가 되고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교회 방침이라든가 어떤 교회가 추구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어서 전과 다른 방향이나 다른 방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목표는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여기도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고린도서 마지막 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사도 바울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면 교회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요 쭉 이렇게 힘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2절만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짧은 구절 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 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약교 형제자매님들 지금 아마 마음이 뜨겁고 하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자꾸 이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대한 그 예화 겸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들어보셨죠? 첫째, 자가용을 타고 간다. 둘째, 고속버스를 탄다. 셋째, KTX를 탄다. 넷째, 비행기를 탄다. 다섯째,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간다. 몇 번째죠? 대부분 마지막이 답이죠. 답은 뭘까요?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사실 걸어가도요.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짧은 그 순간이지만요. 마음이 없고 나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되게 불편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엘리베이터입니다. 회사에서 이 좀 갑질하는 상사가 있어요. 마음에 정말 안 들어요. 그런데 점심 먹으러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5층에서 딱 눌러서 딱 내렸는데 4층에서 마음 안 맞는 그 부장님하고 과장님이 딱 타요. 그래서 1층까지 내려오는데 그 시간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죠? 사실 엘리베이터 짧잖아요. 그 시간, 그 몇 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요. 되게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마음 맞는 사람과 교제하면 어때요? 1시간, 2시간, 뭐 반나절, 어느 분은 또 밤새 또 전화 교제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 맞는 분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주관적인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 좀 싫어하시죠? 저도 이제 군대 얘기하기 싫은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근무를 씁니다. 2시간씩 근무를 쓰는데 저희 위에 있는 고참이 짝을 이루어서 제가 신참이었을 때 가는데요. 보초소로 가려면 한 500m 정도 이제 가서 초소에서 하는데요. 거기를 가는데 군기 잡으려고 오리걸음 있죠. 오리걸음 아세요? 이렇게 귀에 딱 대고 이렇게 앉아서 걸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한 300m 정도를 걸어가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 상사를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가 없죠.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인데. 그다음부터 그분하고 같이 쓰기를 정말 제발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할 때 보면요. 정말 그 사람 싫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음 맞는 분과 같이 하면 재밌어요. 오늘 뭐 식사당번 보니까 2분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2분이 딱 마음 맞는 분이면 설거지 할 때도 막 교제하고 막 요리할 때도 재밌게 하는데 혹 마음이 안 맞거나 좀 불편한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용히 설거지 하고요. 조용히 프라이팬 갖고 하고요. 조용히 쌀 씻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대부분 2명, 3명 적은 인원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규모로 움직일 때는 혹 내가 이분하고 좀 어렵거나 좀 약간 좀 이렇게 아직은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요. 먼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면요. 상대방도 받는다는 거죠.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7년이 어떻게 지났다고 그랬죠? 수일같이 지냈다고 그랬죠. 창세기 2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지났는데요. 그냥 며칠 지난 것 같아요. 이 마음 많고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면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고난이 와도요. 금방 지나가요. 좀 있으면 우리 여름 때 땀 흘려야 될 때가 있죠? 뭐가 있죠? 하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양교회는 6차 하시더라고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가면 아마 봉사할 게 있을 겁니다. 전도해야 되고 거기서 막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정말 마음 맞는 분과 같이 하면 재밌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가 되는 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또 어떠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처럼 내 과장님, 부장님 나를 힘들게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미워하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쌍하다, 좀 안쓰럽다, 저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요. 상대방은 나를 악으로 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땅 파면 물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 이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땅 판다고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물 나오는 데가 대부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기존에 있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막 파니까요, 물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축도 먹어야 되고 그 사람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요, 와갖고 여기 있는 우물은 원래 우리 땅이다, 내놔라, 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내어주고요, 딴 데 가서 또 물을 이렇게 땅을 팠습니다. 근데 물을 또 얻었어요. 그런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갖고 여기 땅은 우리 거니까 이 우물도 내놔라, 또 다퉜어요. 그래서 또 내줬어요. 그 세 번째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을 얻은 거예요. 로또로 따지면 로또가 연속 1등 3번 당첨된 겁니다. 그 정도로 희박해요. 근데 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그랄 목자들이 있었는데 블레셋이라는 왕이 가장 힘이 셌거든요. 그 왕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창세기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8절.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평화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삭을 보니까 이삭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평화롭게 하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은 우물을 뺏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물을 줬거든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 하더라도요,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선으로 갚는 게 중요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다윗이 아무래도 나중에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이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은 상대방의 악으로 행하지만 나는 선으로 갚는 거예요. 혹시 오늘 교회에 오셨을 때 좀 뒤통수가 좀 따가운 분들 계시나요? 아니 오늘 왜 교회 가는 거야? 맨날 주일마다 가? 농사일이 이렇게 바쁜데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결혼식이 있는데 집안 행사가 많은데 교회 왜 가?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뿌리치고 오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 주변 가족들, 친척들 나에게 손찌검을 하고 나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손찌검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악을 대해도 부드럽게 선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무리 상대방이 악을 대해도 우리는 선으로 갚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성품, 변화되지 않는 말투, 세상적인 그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듬어두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분들을 그렇게 수용하고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도 바울이 뭐 마음이 원래부터 넓고 뭔가 막 포용적이고 좋은 사람이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본성도 있었고 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배우고 그 온유와 관용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온유와 그 겸손을 사도 바울은 배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넓고 좋게 선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들어오니까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띄우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는데 제자들의 뭘 씻어줬죠? 발을 씻겨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허물을 다 닦아준 겁니다.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알면서도 닦아줬어요. 가룟 유다, 너 나 팔 거야. 그 알면서도 닦아준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욕하고 지탄을 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욕을 받으시고 똑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했고 어떤 비난과 그 판단의 화살, 그 돌이 날라온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마음이 중요하냐고 했냐면요. 이 마음에서 완전히 용납하지 않으면요. 이 표정으로 나오고 말투로 나와요.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속이 이렇게 넓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속이 좀 좁은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용인에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5일째가 아니라 6일째였거든요. 토요일 날까지 일을 하고, 이제 되게 바쁜 상태에서 뭐 청년의 교제를 가거나 뭐 교제하고 주일날 갔는데요. 자매가 이제 제가 맨날 바쁘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얘기를 못하다가 토요일날 이제 조금 일찍 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저를 불러다가 막 이제 불만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 사이가 좀 안 좋아. 그럼 좀 티격태격하면서 말도 안 해요.
주일날 되면 아침에 말도 안 하고 애들 챙겨서 차에 태우고 이제 쭉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는데 한 10분에서 15분 걸려요. 말 안 하고 쭉 가면, 제가 말도 안 하고 쭉 가면요. 가다가 가게를 보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 형제님, 저희 친구 있네요. 저희 친척 있네요. 거기 가게 이름이 밴댕이 집이었어요. 밴댕이 아세요? 아, 어르신이 아시는 거 같네. 그 저 잘 몰랐는데요. 아니, 저를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밴댕이가 보니까 내장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속 좁은 사람, 속 없는 사람을 밴댕이라고 하는데, 네, 저 보면서 맨날 사이가 안 좋고 가면서 형제님 저기 친구 있어요, 친척 있어요,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가면 아무 말 없이 내려서 각자 봉사하러 가요. 그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아 내가 너무 밴댕이한다 속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툭 하면 자매 밥 먹었어? 빨리 갑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좀 풀리고도 했는데요. 아마 교회 안 왔으면 그렇게 말 빨리 안 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렇게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안 되지 않으면 표정으로 나타나요. 우리 또 자매는 꼭 이렇게 뭘 반찬을 하거나 밥을 하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맛있냐고. 아, 근데 그리스도인이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거는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좀 매워요. 제가 좀 매운 거 잘 못 먹는 날 있잖아요. 뭐가 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속으로는 별로 맛이 없지. 맛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삐져요 또. 아,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솔직한 속마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표정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느 날 저를 보더니 뭐 바뀐 게 없니? 아무리 봐도 없는데 바뀐 게 없는데 커트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길었는데 약간 잘랐는데 커트하고 그렇게 관심이 없냐고. 이 옷 샀는데 입고 나와갖고 어떻게 잘 어울리냐고. 저는 별로 안 어울리는데 괜찮아 그렇게 하면 솔직하게 또 얘기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저는 좀 티가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님들도 아마 속으로는 그럴 거야. 내가 속은 마음에 안 들지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자매가 모를 거야 하는데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음부터 솔직해지고 마음부터 편해져야 되는구나. 그래 오늘 좀 식사했는데 좀 나랑은 좀 약간 간이 안 맞긴 하지만 그냥 정성 들여 왔으니까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맛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내 오늘 보니까 옷을 사온 게 좀 옷이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도 잘 어울린다고 해준다든가 이렇게 좀 습관을 들여야 되겠더라고요. 관계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저는 마음이 표정으로 나타나고 표정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에 좀 이렇게 싫어하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말로 할 때 투명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할 때도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해요. 근데 좀 좋아하는 분은 표정부터 밝고 어떻게 해요? 말할 때도 부드럽게 하고 대할 때도 되게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거든요.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어렵고 마음으로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또 마음에 대한 예화가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아가씨가요. 시골로 결혼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서운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맨날 욕하고 이게 뭐 살림을 하는 거니 빨래는 제대로 하는 거니 청소는 안 하면서 욕하면서 맨날 주변 사람들한테 며느리 막 흉을 보는 거예요.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미워졌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갈등이 돼갖고 그 마을에서 가장 학식 있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이곳에 시집을 왔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욕도 하면서 주변에다 저 흉을 보는데 제가 이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물어봤어요. 아유,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인절미를 좋아해요. 그거 만들어내려고 막 하랍니다. 저는 힘든데. 그러면 앞으로 매일 따끈따끈한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100일 동안 만들어주면 100일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죽습니다. 며느리가 정말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신나갖고 집에 갔어요. 우리 시어머니 100일 있다 죽는구나. 약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찹쌀을 막 해갖고 떡을 만들어서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팍 갖다 드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가 웬일이지?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요. 이 시어머니가 그 욕을 하더니 갑자기 욕이 싹 없어지네. 그리고 2달 동안 매일 인절미를 갖다 주니까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 흉을 봤는데요. 흉을 안 하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매일 내 좋아하는 인절미를 주면서 뭐 모두 잘하고 막 칭찬을 하더니 한 3달째 되니까요.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막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100일째 되는 날인데 100일째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3개월 전만 해도 우리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한 3달이 지나니까요. 마음이 조금 바뀐 거예요. 약간 막 불안해.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99일째 되는 날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99일 전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어떤 돈을 들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운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지.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지금? 좋은 시어머니, 마음 맞는 시어머니, 대화하는 시어머니, 나랑 잘 되는 시어머니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마음이 한 3달 전만 해도 시어머니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사이가 좋아하니까 금방 바뀐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정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미워하는 마음으로 볼 거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가요 아무리 좋아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해도요 하는 말, 하는 행동 그거 보니까요 도저히 안 그렇겠다고요. 도대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있다 보면 지금 식구가 많지 않죠? 식구가 늘어나면요 구원받고 오는 분이 막 늦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직 세상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가끔 막 욕도 하시고 막 세상에 있는 막 그 얘기 막 모였다 하면 뭐 차 얘기, 주식 얘기, 막 도박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재테크하는 부동산 얘기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 취미 하시면 골프하면 골프 얘기만 하고, 운동 얘기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자매님들은 또 홈쇼핑 좋아하면 어제 봤던 홈쇼핑 빨리 가서 사야 돼, 옷 얘기하고 액세서리 얘기하고 화장품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아니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좋아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요 그 상태로 봐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뭐로 봐서 사랑해야 돼요? 신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신분으로 존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저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서 우리는 뭐로 됐죠? 의인이 된 겁니다. 실제 의인으로서 행동은 안 하지만 의인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상태는 죄인이다. 그런데 신분은 의인이니까 언젠가는 바뀔 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12장.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는 우애하라는 걸 떠나서 또 높아져서 뭘 해요? 존경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니 말투, 행동, 존경할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래될수록 형제자매님들과 가까워지고 형제자매님들과 어떻게요? 대화할 때 마음이 하나 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랑하라. 이 사랑은 아까 얘기했듯이요. 정말 이 마음부터 사랑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분이요. 가게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갔는데 가게가 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아이 주인 양반, 아니 손님이 왔는데 왜 이렇게 컴컴하게 해라. 불 좀 켜시오. 그랬더니 저희 가게에 있는 주인이 죄송합니다. 그 손님이요. 주인 양반, 왜 이렇게 여기 가게가 껌껌합니까? 좀 불을 켜시오. 그랬더니 주인 양반이 아이 손님이 쓰고 있는 선글라스만 벗으면 화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밖에서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어때요? 아내가 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우리 마음에서 어떤 안경을 끼고 형제자매를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미움의 안경, 다툼의 안경. 그런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미워 보여요. 그런데 무슨 안경을 끼면 달라 보일까요? 이 사랑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량교회 형제자매님들은 미움의 안경을 꼈나요? 사랑의 안경을 꼈나요? 대답이 약하시네. 미움의 안경을 꼈나요? 사랑의 안경을 꼈나요?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 그거 얘기 안 해도 저희 사랑의 안경 다 꼈는데. 맞아요. 표정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도 표현을 하는데 저도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 잠깐 보세요. 자, 사랑합니다. 오늘 오시길 잘했습니다. 이 교회 오면 항상 이렇게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요. 표현으로 좀 해주세요. 사랑의 눈빛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그동안 무슨 일 없으셨어요? 아이고 오늘 보니까 아이고 멋져 보이시네요. 아이고 옷도 사셨네요. 뭐 좀 바뀌셨네요. 좀 관심을 갖고 하면요. 교회 오는 게 재밌어요. 왔는데 왔는지 아닌지 아는 체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오늘 옷 촥 새거 입고 가방도 새거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 안 하면 사람이 좀 그래요. 왜요? 그 관심이라는 게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이 일관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파괴해서 해를 끼쳤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아무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구실로 해서 우리를 속여서 일부 착복한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아무에게도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도로서 충분히 자질이 있다라고 나중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7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청년교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분가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회 형제 자매님을 만나셨지만 지금은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청년교회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래서 슬픔도 함께 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좀 복음에서 전하자. 이런 마음 다 있으시죠? 예, 그런 마음이 쭉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이 담대한 것도 많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수정할 것을 얘기했을 때 내가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이 자랑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요, 누구의 자랑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랑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교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손가락을 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자랑거리를 찾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요, 형제자매님들의 그 자랑거리를 찾아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젊은 분도 계신데 이 부부 사이가 그래요. 남편에 대해서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그 처음에 할머니처럼 나는 안 살아 그랬던 할머니한테 남편 자랑하라 그러면 뭔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자랑거리 없어. 아무 생각해도 없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술 먹어. 근데 집에는 오세요? 늦게라도 집에는 와. 그럼 집에 오는 건 또 다행이네요. 그건 또 자랑할 만하네요. 그러네. 그러면 술 먹는 거는 문제지만 집에 오는 거는 괜찮네. 당신 술 먹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집에 와서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있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해주고 자랑할 때 없는 걸 얘기하면 그건 오해가 됩니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좋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요, 이 자랑거리를 좀 찾으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청년교회 자랑,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따 식사할 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좀 자주자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7장 4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기 보니까요,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환난이 많을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위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친다는 것은 한 번 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견디면요, 교회 안에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학창 시절 때 보면 꼭 선생님이 그 처음 만났을 때 보면 각 반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모범생도 있고 잘 따르는 학생이 있는데 꼭 말썽꾸러기가 있습니다. 가끔 학교도 안 오고 막 그냥 중간에 나가고 그 선생님 어떻게 해요? 가서 찾아가서 열심히 해보자.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막 중간에 나가고 막 나와서 나쁜 짓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선생님으로서 이제 포기할까? 그만할까? 그래도 선생님으로서의 그 사명이 있어서 계속 그 아이에게 설득하고 달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모범생으로 졸업했다. 그럼 처음에 그 고생했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간증을 했는데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역교회에 있다가 이제 서울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에 있는 그 친했던 자매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혼자 사시는 자매님인 것 같아요. 자매님, 나 너무 힘들어요. 직장도 지금 못 구했고 그만두고 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막 하소연을 했대요. 처음에는 좀 잘 받아줬대요. 근데 그 전화가 매일 왔대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나도 그만 받을까? 왜냐면 전화 받고 나면 너무 힘들거든요.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빠져. 근데 그 자매님 생각하니까 또 안쓰러워서 전화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나서 한 2달 동안 거의 매일 통화를 하면서 달래주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면서 했더니 한 2달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매님, 나 직장 구했어요. 나 교회도 잘 나가요. 이제 앞으로 잘할 거니까 자매님한테 전화 안 해도 돼요. 이제 알아서 우리 각자 합시다. 그러면서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 자매님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전화 왔을 때 초창기 때 좀 더 잘 받아줄 것. 좀 더 보듬어 줄 것. 좀 더 부드럽게 할 것.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 어려운 얘기 듣고 싫은 얘기 들을 때는 표정이나 마음이 싫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조금 다 잘해줘서 그것을 좀 참으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나중에 변화돼요. 청양교회 안에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처음에는 그분들이 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저분이 구원받은 게 맞을까? 하면서 좀 불안한데 이런 분들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일꾼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형제자매님들이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고난 있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시기가 오히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 우상을 섬겼고 음란했고 죄에 대한 죄는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4절. 고린도후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섰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전했더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서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이 서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때 잘했구나. 그래서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독일의 그 괴테라는 사람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 혹시 눈물 젖은 빵 드셔본 적 있어요? 예전에 뭐 군대 가서 이렇게 초코파이 하나 갖고 막 이렇게 먹은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은 분들은요, 정말 다 이해되고 감싸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나 비슷하죠.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신데 옛날에 자녀
한두 명 안 낳잖아요. 뭐 한 최소한 5에서 뭐 많으면 10명도 낳았어요. 저희는 7남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7남매도 나고 뭐 9남매, 10남매도 나는데 한 아이 10명 낳아서 키운 분들이 아이 하나 보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애 하나는 거저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를 겪은 분들은요.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분한테 위로가 되고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막 어려운 시기를 막 겪고 그 고난의 시기를 잘 겪었던 분들이 처음 지금 막 고난의 시기를 겪고 어려운 시기를 겪는 분한테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영접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강조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섰고 나는 그로 인해서 이 기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요 교회 안에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가끔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모 교회에서 어떤 분이요 어머니에서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어머니 회장단에서 자매님 식사 한 번이시죠? 제가 그 어묵 남은 거 거기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거 갖다가 내일 쓸 거니까 그거 좀 미리 준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조장님이 그 자매 시켜서 자매 냉장고에서 저 어묵 좀 갖고 와요. 그런데 갔더니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있다 보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자매님 어묵이 없는데요. 그래요? 전화를 하고 회장단에 전화가 와갖고 자매님 여기 어묵 없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넣어놨는데 거기 써놨는데 그래요? 그 조장님하고 자매님 같이 딱 봐서 보니까 금방 찾았어요. 여긴가 봤더니 거기 어묵이라고 써지 않고 오뎅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뭐 어묵이랑 오뎅이랑 거기서 거긴데 이 자매님이 좀 순수했나 봐요. 아무리 봐도 어묵은 없는데 오뎅 열어봐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소한 차이가 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어느 회장단에서요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회장단이 처음 회장단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작년에 한번 치르고 올해 처음 치르는데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있던 분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막 결혼식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양을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100인분 뭐 200인분 잘 잡아야 된다 하면서 이번에 저기 결혼식 하면서 양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처음 온 자매님이 아니 우리 교회 언제부터 양고기도 잡았어요? 그 양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작은 소통의 그것이 안 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정말 경험한 건데요. 이래서 오해가 생기고 이래서 판단이 생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석교회에 있었을 지금도 있으니까 강석교회에서 이제 아침에 이제 모임을 하는데 전도인하고 회장단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모임 시작 전에 모였는데 저한테 모 형제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부목사님 발령 축하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 형제님이 아유 가까운 데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요. 조금 있다가 저 끝에 있던 형제님이 아니 부목사님 발령 받았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온 지 얼마 한 3년 차인가 4년 차 됐을 텐데 그런 얘기를 딱 하셨어요. 그래갖고 오해라는 것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딱 알았습니다. 만일 그때 그 형제님이 저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보지 않고 회의 끝나고 그냥 헤어졌으면 아마 이렇게 소문났을 것 같아요. 부목사님 발령 받았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셨네? 너무하시다. 근데 저기 발령 났는데 왜 이렇게 좋아? 강석교회가 그렇게 싫었나? 떠나고 싶었나?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제가 딸이 2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큰딸이 그 임용고시를 봤는데 그 1년 전에 붙었는데 발령이 안 났어요. 그러다가 경기도 쪽에 가까운 교회 그 학교에 발령이 난 거예요. 그 청년회 안에 있다 보니까 청년회 그 자녀를 둔 분들은 소식을 듣고
부목사님 자녀 발령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빼고 발령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발령은 대부분 전도인 발령밖에 없잖아요. 저한테 얘기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또 아는 분들이 가까운 데 갔으니까 가까운 데 가서 잘 됐네요. 그랬는데 그것을 또 오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교회 안에서는 이게 충분히 오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흐트러지는구나. 그리고요, 제일 오해 많이 받는 분들이 임원들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전도인도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상담하는 내용들을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단편적인 예니까 예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조장이셨는데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제가 저 집을 혹시나 하고 내놨는데 집이 팔렸네요. 혹시나 해서 집 교회 근처에 알아봤는데 적당한 집이 있었는데 급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사를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집도 팔렸고 뭐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근처 교회 근처로 오시고 단 구역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때 거기 큰 교회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고민하다가 이미 다 됐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올해까지만 조장하시고 내년에는 다른 분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 이제 11월인가 돼서 조모임, 마지막 조모임을 하는데 이제 조장님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 가운데 이사 생각을 했었고 주님의 그 교회 가운데서 담당 전도사님과 교제 끝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저랑 교제 가운데 결정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자매님 잠깐만요. 자매님이 먼저 계약해놓고 오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죠. 라고 약간 속마음에서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죠. 그러면서 자매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사하기로 결정했고 담당 전도인과 교제 끝에 제가 교회 근처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자매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조장님이 여기서 한 10년 동안 있었고 되게 좀 오래 있었거든요. 좀 약한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오해를 했겠구나. 아니 그거 막았어야죠. 거기를 왜 잡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 그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차마 제가 그때 얘기도 못했고 지금도 얘기 못했고 지금 다 왔습니다. 이건 아마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만 밝혀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나와서 또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본인한테 불리한 쪽은 죄송합니다. 잘 얘기를 안 해요. 자기한테 어느 쪽이요? 좀 이득되고 유리한 쪽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고 있는 건데 조금 불리한 쪽은 좀 축소시키고 유리하고 좀 이득이 되는 쪽은 좀 이렇게 확대하는 성향이 다는 아닌데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오해될지 모르지만 어떤 형제 자매님이 임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특히 목사님에 대해서 전도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100%는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아니 그 봉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회장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요? 뭔가 좀 이유가 있겠죠. 뭔가 뭐 그 자초정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고 잘 풀립니다.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다른 분한테 또 얘기하면 이미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다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작은 오해부터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쪽 얘기만 듣고 믿으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한 사람이 오셔서 어떤 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분이 와서 또 얘기하면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요. 또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확대 해석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요. 어떤 것을 좀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결정을 했지? 왜 이렇게 방법을 하지?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계획이 있겠지.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이제 어머니 회가 많이 있을 텐데 어머니 회가 사실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저희는 제가 수원에서 용인 분가하고 저희 자매도 회장단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되게 어머니 조장도 하고 바빴는데 애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하면 생각나는 단어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침대래, 침대.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어디 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소파에 누워있고 하니까 소파.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오전에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요. 뭐 봉사하고 뭐 준비하고 뭐 판매하면 판매하고.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와야 되잖아요. 집에 오면 어디에 누워있어요? 팍 누워있는 거예요. 띵동, 엄마 저 왔어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우리 애들 왔어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애들 왔니? 그래 가방 내려놓고 가서 좀 씻고 가서 좀 쉬고 있어. 맨날 이러니까 애들은 뭐예요? 엄마 보기에 침대가 생각나요.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하고 자매님 교회 또 일이 있어 빨리 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끊고 얘들아 나 가야 된다. 니네 여기 좀 있어라. 하면서 가서 또 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가할 때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애가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봉사에는요,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그냥 어깨 자리만 지키고요, 실제적으로 할 일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애가 많이 계시는데 지금 초창기라 아마 시작할 때 왜 이렇게 우리는 봉사가 많지요, 모임이 많지요, 왜 나는 이렇게 순번이 자주 들어오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머니애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봉사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 이제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있고, 그 청년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 어머니애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그의 불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형제한테 얘기하고, 아니 그 자매님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면 그 형제님이요, 그 자매님 볼 때 웃으면서 얘기 못해요. 저 자매가 우리 자매한테 뭐라고 했네. 이렇게 얘기가 된다니까요. 그게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이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이제 앞으로 식구가 늘어나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봉사에 있고 어머니 있고 청년에 있고 은장에 있고요. 봉사부도 다 있고 해야 될 일은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아무래도 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정을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잘해요. 우리 어머니 똘똘 뭉치고요. 봉사에 잘하고 있고 청년회도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고 은장의 어르신도 교회에 오시면서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셨고 아기로 따지면 갓난아이잖아요. 이제 돌도 안 됐어요. 돌도 안 된 이 교회가 지금 힘있게 전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청년교회 식구들이 막 전부 전도도 잘하고 식구도 늘어가고 그 교회는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됐다. 이러면 저도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마음이 하나 돼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청량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새로 생기고 또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데 청량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어떤 다른 교회보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앞으로 있는 학예 수양에 여름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수양회를 잘 마칠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준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